예,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말씀이 끝날 것 같죠? 14장 9절까지 있으니까요.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 9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13장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그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화와 삶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을 돕고 또 그분을 대적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대신들을 세워나가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자, 여기 보시면요.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희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 왕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구했었죠.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사사시대에 그들이 볼 때는 왕이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흥한 것이 더 많았겠죠.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도 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통치 방식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 그들이 그렇게 구하면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왕이 되면 너희의 자식들이 그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입도 아마 그 왕이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도 그들이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졌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전란이 일어나게 될 상황이죠.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계속 그들이 왕을 갈아치우죠. 5번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때 4번이나 역성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왜? 마지막 날에 구원해야 될 왕이 없는 거예요.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리고 대신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아래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분노와 또 홧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 가운데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거두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왕이 있으면 살 길이 있으리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대로 그들이 망각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왕정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뭐 훌륭했던 다윗 왕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외에는 어떤 왕도 지도자도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강력한 나라들을 숭배하고 추앙하는 것이 그들의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보았고 최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악이 다 저장되고 또 보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점점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힘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강대국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과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왕도 강력했던 주변의 나라들도 그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제사가 그들을 건져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죄의 목록들이 하나하나씩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13절에서는요,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켜서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 없는 자식이다.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이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7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비슷하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서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산모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태어날 아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태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 산모잖아요. 근데 13절 잘 읽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 아이가 태 문을 열고 힘을, 그 산모도 아이도 같이 힘이 줘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때요? 힘을 안 써요. 노력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사야서하고 맞닿아 있는 배경인 거죠.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됐거든요. 그런데 그 포위됐을 때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기도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요청해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현이 조금 더 확대되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 힘이 모자라가지고 어때요? 그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출산할 때 힘을 잘못 줘가지고 아이가 못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동들을 못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 호세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힘을 주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 같다. 차부터 비슷하죠.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나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책무가 있는 거지. 자기들의 책무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에게 계속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혜 없는 자식, 미련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14절의 표현이. 그래서 거기에도 앞에 1이라고 되어 있죠. 표현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앞에 내용하고 뭔가 생뚱맞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앞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구절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좀 난해한 구절 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난해 구절들은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번역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단어 해설을 먼저 해보면요. 14절에 보면 수울의 권세, 수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수울이 뭡니까? 수울이라는 말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울을 지옥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지옥이라는 건 죽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다 죽잖아요. 죽음의 영역. 그리고 지옥은 지옥이죠. 그래서 때로는 수월이 죽음의 영역이니까 그 지옥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더 큰 영역입니다. 죽음의 관한 모든 영역을 수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월의 권세에 속량하며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속량하고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죽음, 사망과 수월을 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은 조금 더 큰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영역, 죽음 자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이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갚아주고 그들을 수월의 세력에서 빼내란 말이냐.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지금 14절의 내용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 표현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보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이 표현이 조금은 그 뭐 카톨릭 성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현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저승의 손에서 구해야 하는가?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하는가? 죽음아, 내 흑사병은 어디 있느냐? 저승아, 내 괴질은 어디 있느냐? 내 눈은 연민 같은 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13절과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을 이 사망에서 건져내야 되고, 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런 거죠. 죽음과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그들을 내가 건져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은요, 그들을 돌볼 하나님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미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미미함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태 밖으로 나오려면. 뭐 우리가 아이를 낳는 장면 보면 아이가 힘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럼 아이도 함께 힘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회개와 돌이킴 앞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구속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힘이 있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걸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14절이죠.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그건 뭐요? 사망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그 사망이 굉장히 능력 있고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힘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 자체에게는 사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사망에부터 더 이상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호세아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인용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번성했죠. 그리고 풍요했습니다. 강했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힘이 강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한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시면 번성하고 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주변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보물상자들 다 빼앗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왜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가 저희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죄값을 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6절은요. 그것이 그렇게 비유로 했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말씀들이 실제로 16절에서는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잘 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뼈가 찢길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아이벤 여인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안하죠. 불안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불안의 이유가 대부분 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미래가 불안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자기 나름의 알고 있는 상식과 또 가지고 있는 자기 안의 가치관으로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은 투자를 했어요.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질을 쌓는다거나, 그래서 세상에 공의가 사라져버렸죠. 인애가 사라져버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혹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쫓았던 허상이었습니다. 불안할수록 누구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에게 미래는 없다. 그들의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이 산산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의 이야기는요,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 중에 가장 무섭고 강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이 선언은 선언되었습니다. 형벌을 당할 것들이 선고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또 반복하시네, 또 이렇게 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가져와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 이야기하시네.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큐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단순한 어떤 말씀으로 생각하고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 호세아서 이제 거의 다 끝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 가버리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